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성경책 오른쪽에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본문은 바꿔서 이렇게 제목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좋아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려 하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에 따른 그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원들이 싸움의 대상은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타락한 천사장 마귀와 또한 마귀를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을 따라서 루시퍼가 됐죠. 거기에 3분의 1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 타락한 존재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단수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마귀, 사탄, 용, 이건 삼위일체를 흉내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귀신은 귀신들 복수로. 왜? 천사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 귀신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해.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나와의 싸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보면 이걸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 때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진짜 때로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그야말로 혀를 깨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니라 이런 싸움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술만 안 먹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름들이. 우리가 얼마나 속고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못 만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눈에는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엉뚱한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 지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대 때로는 이제 환경과의 싸움이 있어요. 환경.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싸움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흔히 이제 조합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안다고 그래요? 마귀가 안다고 그래서 알기는 잘 알아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나가 안다고 그래서 나가. 근데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된다 뭐 좀. 그렇잖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또 제 말 되게 안 듣더라고. 되게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환경적인 관계. 이제 조합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환경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게 그거. 그 다음에 뭐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내가 물질적으로나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싸움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해서 싸우게 만들거든요. 해답을 못 얻게.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려면 이 마귀 역사를 여기 마귀 역사가 못하도록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똥이 없어지면 똥파리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영물이에요. 마귀도 영물이에요. 하나님도 영물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함들이 얼마만큼 나를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 같지만 저도 해보면 안 내려놓죠. 어떤 상황에 오면 내가 딱 들어와 버려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비워지고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 역사가 공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되고 마귀 역사가 공격을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전히 누구의 은혜를 받고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처리하고 나를 내려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와의 싸움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를 포기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죽어지면 하나를 그대로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죽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가느냐, 주님 성품으로 가느냐, 주님 사랑으로 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다니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안 띄웠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늦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 올려요.
자, 구약성경 1251면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1면 12절부터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미가엘 소식 싸움의 그 대장격인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싸우고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이제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니엘이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면 기도 안 해도 마음 먹고 있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 건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면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걸 응답을 주면 조함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준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한테 칼 주면 지도 찌르고 나도 찔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막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좀 막 주세요 그랬어요. 막 모세와 같은 지팡이의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어설프면 야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이쁘면 내 종아 그랬게. 그때도 야 이놈아 지금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 그렇잖아요. 막 능력 받으면 아무데나 휘둘려 버리거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요. 지금 저희 둘째 형님이 막 기도다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딱 집 앞에 쓰면 그 집 상황을 다 알아버려. 불교 신자가 뭐죠. 나중에 그런 은혜가 싹 없어져. 저보러 동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소멸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폭포수 떨어지는데 물방울 같은 거 조금 맛을 봤는데 뿅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해갖고 집사가 돼갖고 아무한테나 기도를 해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시골에 보면 풀만 베는 외낫이라고 있거든요. 그 날이 금방 빠져버려요. 그 나무 같은 거 찍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막 비유적으로 근데 막 그 냇가에 가보면 버드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그 낫으로 막 휘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싹 빠져버리니까 주시는 은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을수록 은사 받을수록 쓰임 받을 때까지는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싹들도 이렇게 뭐 심어놓고 보면 순이 연할 때는 막 진딧물이고 뭐고 막 벌레들이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자꾸 고구마, 감자, 북돋아듯이 은혜 받으면 자꾸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음껏 쓰임 받아도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나쁜 말로 가신 애들도 치마를 작게 이쁘지 뭐 어느 놈이 채가 버린다니까. 저번에 은사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자꾸 이렇게 하면 마귀가 꼭 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내가 복을 받을수록 자꾸 더 겸손해지고 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있고 기도도 더 깊이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21일 기도를 할 때 첫날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주어지기까지는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기도했던 것이 21일 걸렸거든요. 21일.
그러면 왜 21일이 걸렸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제 이렇게 그 나라의 바사 왕국의 군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사탄을 말하죠. 마귀를 말한다 이 말이죠.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갖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21일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건 사탄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싸웠겠죠? 근데 조합니다. 이제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니엘이 여기에서 지금 21일 기도를 할 때 그냥 그것을 깨닫게만 해달라고 막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도 한번 보여요. 뒤도. 자,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선사장. 누시엘은 원래 하나님을 옆에서 지키는 비서실장과 같은 천사장. 그 누시엘이 마귀 사탄이 됐대요. 루시퍼. 루시는 영광, 퍼는 마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는 영광,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다. 그러니까 21일 만에 다니엘이 비로소 그 깨달으려고 하는 환상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 천사장과 바사 왕국, 즉 타락한 천사들과 싸웠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상달이 됐는데 응답의 열매가 맺기에 21일 걸렸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고자 할 때 다니엘의 영적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를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냥 뭐 간구 기도만 했겠냐 이 말이요. 응답이 더디니까 왜 응답이 더딘가 그런 영적인 것을 회개를 했을 것이라 이 말이죠. 다니엘이 그런 영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주님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 다니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 더러워, 악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보혈을 의지해서 막 기도다 보면 기도가 안 됐다가도 빵 뚫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저는 좀 그런 것이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꼭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계속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끝나갈 때쯤 해서 성령께서 딱 한마디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끝나.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죠.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에요. 좀 더 기도하다가 뭐 아직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관계도 안 맺었는데 끝나고 가잖아. 어떤 데는 막 1시간을 해야, 또 어떤 데는 30분 해야. 그래서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듣고 7번을 기도했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오늘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막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대로를 내라는 거예요. 대로. 주님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시도록,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조화님들의 마음이, 생각이, 육신이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 나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시냐 이 말이죠.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뭐냐면, 나를 비우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워집니까? 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낮추고, 낮춰지냐 이 말이야.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비우는 복종, 낮추는 복종, 죽는 복종, 세 복종.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것을 때로는 보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가면 망해.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 네가 높아지려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공식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베풀어라. 네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세상 공식, 육신의 공식으로는 안 돼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죽여야 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뭐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비워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두 가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눠보고 그래야 사랑을 알게 돼요. 교제도 안 이루어지는데 사랑부터 안 하냐? 안 돼요, 그게.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교제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랑한지 어쩐지 알아.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아, 저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랑은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의 최고 열매는 사랑인데 참 저도 그렇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데 길이 좁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그러니까 조합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가져야 비우는 것이 넓게 비워져. 비우는 것이 많이 비워져. 깊게 비워져. 낮추는 것도 확 낮춰버려. 왜? 역설적인 그 귀한 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죽으라고 해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의 책 쓰는 책이 있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가 죽는데 실질은 안 죽는다 이 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우지 못하게 하고 낮추지 못하게 하고 죽지 못하게 하고 내 육신 그대로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따라가면 그 종교생활. 그러니까 자꾸 조합대 나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나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대에 안 죽으면 계속 붙여놓는다니까. 깨지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 공식을 모르고 막 간국기도만. 제가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주다 보면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모님. 방언으로 막, 날마다 막 2시간 이상씩 기도를. 그게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막, 그 안에, 막 여기가 막, 소위 말해서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 이게 막 영적인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밖으로 표출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영은 막 기도를 해서 그냥 막 힘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이제 내 마음에서 이 통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것이 폭발적으로 나간다 이 말. 그럴 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낫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서방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입니다. 조금들 마음을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안 보여지잖아요. 보여져야 돼요.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돼가지고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보여져야 되네. 그거 안 처리 안 되어지면 그냥 품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도 응답이 없고 나중에 마귀가 때가 되면 더 문제를 터뜨려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자아가 죽어지느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려면 또 조금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야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나중에 구원의 세 과정도 보면 영원 구원 받는 것도 보면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즉 구원의 길, 그 다음에 결과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대 간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내용,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할 때 응답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공식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간구 기도만 막 하잖아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조합대 이것만 회복하면 진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막 간구한다 이 말. 하나님 내가 지금 쓴 물질에 쓴 물,
질병에 쓴물, 가난에 쓴물, 어려움에 환경에 쓴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교제가 이러지만 너 질병에 쓴물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와줘요. 이게 뭐야?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찾아지는 것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와줬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쓴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회개에 그게 찾는 말씀이 찾아서 말씀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너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랬잖아. 근데 너 그때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했잖아. 그게 떠오르게 해. 그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은 그냥 이방 종교처럼 간구만 한다 이 말. 간구. 내 문제만 가지고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안 변합니다. 예수 믿어갖고 지금 30년이 됐어요. 그 비유를 성령께서는 어렸을 때 500원 하는데 30살 먹어갖고 엄마 500원 하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 실제. 그러니까 자꾸 조합의 영적인 기본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드러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그렇다고 나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본다고 나면 내가 죽어지는 만큼 뭐가 와지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와지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죽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도 기구가 좋은 거 있어 보세요. 이거 던져버리고 좋은 거 갑니다. 농 갈다가도 호미로 막 파다가도 호미보다 훨씬 효과 있는 막 트랙터가 온다고 한다면 이거 던져버리고 이거 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 낮아지게 하셨어. 종의 형체로 오셨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알면 나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만큼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어짐으로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가지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좀 더 이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육신적으로 이방 종교처럼 뭐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제 내려놔야 되겠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나를 내놔야 돼. 육신의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럼 육신의 나가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나로 신앙생활하면 딱 보면 벌써 대번 뭔 생각이 떠올라요? 내 생각이 떠올라.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내 생각, 내 방법. 사람들도 보세요.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제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보면 꼭 자기가 가는 길로 가더라고. 일로 가라고 하면 별로예요. 먼 것 같이 느껴. 저도 제가 다니는 길로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가면 먼 것처럼 느껴져. 내 방법이 있어. 내 방법.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내 계산, 이제 내 계산. 그 다음에 내 경험. 그 다음에 내 계획. 뭐 이해도 많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경험, 내 계획을 이루고 가려고 하지 내가 복종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아예 하나님께 초점도 안 맞춥니다. 전부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목적만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할 것은 조언들이 이런 것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응답을 안 주셔. 물론 뭐 한두 번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응답 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끝까지 이런 방법을 안 해요. 마귀의 공격이, 주된 공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부터인가요? 창세기. 잘 보세요. 여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은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어디에 역사를 해요? 조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다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딱 교회에서도 뭐 하자면 벌써 내 생각이 탁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 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건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상징한. 이미 사탄이 미혹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고 간계로.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가감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막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또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근거 없이는 말 안 해요. 근거 있게 말을 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건축원금을 매덕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요 여기. 그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불어넣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렇게 방법으로 간다 이 말. 그러니까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 그래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준다 이 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부터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먼저 먹으면 선악이 구분이 돼요. 생명과를 먼저 먹었더라면 선악이 구분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데다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선악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생명길이고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만 안 된다. 햇볕 나면 또르르 말라.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악. 그래서 여기가 함정이거든.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언들이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육신적인 선과 악으로 가면 그건 넘어져요. 우리는 생명적인 선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차원에서, 말씀 차원에서. 그 때로는 조언들이 생명 가운데 그럴 때면 너무 힘들어. 고난을 받아.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악인 것 같아. 아니.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폭만 찾고 가지 희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됐어.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 딴 교회로 가버린다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부터 먼저 먹었더라면 이 선악과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생명과를 먼저 안 먹고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선악이 구분이 안 돼. 육신적으로만 선악이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 이렇게 벌거벗을 때 그 영혼이 살았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여줘.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조험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적인 것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육신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해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다고 그래도 소용없어. 줄기차게 우리는 그것만 구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고 어느 것이 사는 것이고 어느 것이 죽는 것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과도히 아껴도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끼는 것이 우리는 선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망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으니 육신적으로만 보이니까 육신적으로만 판단해요. 전부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험들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조화임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영의 생각과 같이 가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응답이 결정되어지고 축복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함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굳어져 있어 막. 깊이 밖에 있다 이 말이죠. 안 빠져. 그러니까 그거 막 들고 가려니 얼마나 무거워. 성령께서 하루는요. 제가 그 말씀을 뭐 설교도 많이 했는데 돌은 조감대 돌을 하나 담아갖고 가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성, 상처, 썸뿌리를 들고 가려면 내 마음이 무거워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어. 그거 빨리 빼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응? 우리 교회는 병원으로 말하면 전문병원이라는데 응? 빨리빨리 알고 빼내.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막 신경이 거기에 쓰여. 가시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그 깊이 막 빼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질 때 나를 자꾸 더 비우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조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만큼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다 보면 또 요만큼 알아져. 또 이만큼 알아지고. 자꾸 넓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면 그만큼 깨달아지는 깊이, 넓이, 높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내가 비워지는 것도 많이 비워지고
내를 낮추는 것도 완전히 낮추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도 잘 보이고 나도 잘 보인다. 근데 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조합들은 불과 같은 성령만 추구하지 말고 물과 같은 성령. 물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물과 같은 성령을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투시 은사를 받아요. 왜? 물은 깊은데 어디나 다 들어가 버리잖아.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물과 같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도 잘 보고 나도 잘 보게 되는. 왜? 겸손이,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는 육신의 나를 우리가 자꾸 내려놓고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자꾸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조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마음으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해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